유비무한, 너무너무 익숙한 단어이잖아요. 속담이죠. 사자성어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런 말이죠. 근데 저는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도 많이 근심을 했습니다. 어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준비를 하지 않고 주보를 오늘 아침에 보통 출력하다 보니까 아침에 주보를 출력하려고 하니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 지난주에 약간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결이 돼서 고쳐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보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주보는 출력이 안 되고 마음은 급하고 미리미리 준비 안 한 그 대가를 톡톡히 아침에 치렀습니다. 준비는 미리 마련하고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밤하늘에 저 멀리 보면 깜빡깜빡거리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인공위성 말고요. 하늘에 인공위성 말고 50층 이상 되는 건물이나 그 위치쯤 되면 거기에 깜빡이는 항공안전경고등이 있어요. 항공기가 지나가면서 야간에 지나가면서 그 건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것입니다. 밤하늘에만 그 안전경고등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바다에도 있죠. 바다에는 무엇입니까? 등대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과거에는 바다에서 배가 많이 난파되었는데 그 난파된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등대 앞이라는 거예요. 등대 앞이 가장 많은 배들이 거기에 난파가 됐어요. 그래서 등대를 세웠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거기에서 배가 계속 부딪히고 암초에 걸리고 부셔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등대의 불빛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 등대는 주전에 280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로 등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등대가 불이 밝지 않으니까 그래서 배들이 야간에 들어오다가 배끼리 부딪히고 그리고 암초에 걸려서 그렇게 부셔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고래기름도 석탄도 여러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불을 활활 더 피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 안 됐었는데 무려 1000년, 2000년이 지나서야 그게 해결이 돼요. 2000년이 지나서 1800년도에 대해서 프레넬이라는 한 사람이 연구를 해요. 이 연구를 하는데 무엇을 연구하느냐? 바로 불의 밝기를, 불을 더 센 불을, 어떤 불을 태울 것인가를 연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과학자는 무엇을 연구하느냐? 빛에 대해서 연구해요. 빛. 이 빛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해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거기에 맞게끔 무엇을 개발했느냐? 렌즈를 개발해요. 그래서 그 렌즈를 이 등대 앞에 끼우니까 그 빛이 32km까지 쫙 비치는 거예요. 빛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해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등대가 그렇게 밝게 비추는 등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배들은 이제 항구에 들어올 때 더 이상 사고 나지 않게 된 것이죠. 안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등대가 그 렌즈를 갖춘 등대는 이제 배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등대가 그 렌즈 하나만 준비했을 뿐인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로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역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두 사람이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4번이나 기록이 된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서에 다 소개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다 소개될 정도로 주님이 아주 귀하게 보시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본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기다린 두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물론 앞에서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사람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의 만찬을 위해 방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날은 바로 고난주간의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 바로 양 잡는 날이거든요. 양 잡으려고 온 그날에 제자들은 걱정이 밀려왔어요. 무슨 걱정일까요? 양 잡는 날인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는데 지금 여기에 아는 사람들이 물론 있긴 있겠죠. 그러나 예약을 안 했던 거예요. 약속을 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양을 잡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장소를 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 안에서, 그 성 안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장소는 미리 마련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선생님, 주님, 우리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리는 없는데요. 벌써 예루살렘 성내는 순례객들로 꽉 차요. 거의 100만에 가까운 순례객들로 예루살렘은 성안은 꽉 차는 거예요. 그 정도로 꽉 차 있는데 우리 자리가 있을까요? 그때 주님은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라.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한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남자를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내가 전하는 이 말을 해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그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라. 그러면 그 주인이 다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출발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을 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제자 둘이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 보니까 그 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주인에게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더니 그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내놓았어요.
이것이다 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방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방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밤에 몰래 들어오셔가지고 그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객실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알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순종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기에 제자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 방을 준비하고 있던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소개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큰 방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었으며 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아멘. 예수님께서 성내로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처럼 반듯하게 앉아 먹습니까? 아니죠. 비스듬하게 기대어 먹죠.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둥글게 유대인들이 앉아서 먹으려면 큰 방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으로 드셨던 그 방은 큰 방이었어요. 그 큰 방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비스듬하게 누워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대어서 음식을 먹을 그때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아멘. 주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너희 중에 여기 있는 모인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밖에 없어요. 사도들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혹시 나는 아니죠? 왜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요.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과 함께 했는데요. 나는 아니죠. 그런데 12이 다 3년 동안 했어요. 12이 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처리하기도 하고 뽑았던 사람이 바로 이 12 사도였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친구나 동료나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그 배신자를 가장 치졸한 배신자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가장 치졸한 배신자가 바로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일 수도 있고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충격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요. 유다야, 너 나를 팔려고 하지 않니? 돌이켜, 회개해. 그런데 유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았어요.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더 20절, 21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12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재차 가룟 유다에게 너 날 팔려고 하지 않니? 너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이켜야 돼. 그렇게 콕 집어서 손가락으로 이야기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선포했던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야 돼. 정신 차려 유다야.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정신 차리지 않고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하시니요. 아멘. 주님 앞에서 아주 뻔뻔하게 주님, 나는 아니죠. 랍비요, 선생님이요, 나는 아니죠. 다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이야기 안 하면 안 되니까 자기도 떠나서 나는 아니죠 라고 주님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울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지 않고 주님 앞에 더 뻔뻔하게 나는 아니죠. 주님을 시험하고 도리어 주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정말 뻔뻔해요.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람의 특징,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뻔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2번이나 경고하시고 저주까지 경고하셨잖아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는 사탄에게 마음이 점령당한 사람이고 마음이 빼앗겨버린 사람이에요. 그 마음은 어떻게 됐나요?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그 양심이 죽어버렸던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지도 돌이킬 생각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길가가 되어버리면 주님께서 아무리 강력한 그 빛을 비추어도 그 빛이 비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으로 온통 어둠으로 덮여버렸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과 귀가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 이렇게 다쳤을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사도로 뽑고 그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이동하고 함께 잠자고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은 다 알면서 왜 가룟 유다를 내보내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하셨을까요? 왜 3년간 함께 하셨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그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길 자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이집트 바로 왕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집트 바로 왕이 누군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이집트의 바로. 그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는데 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셨다. 내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보내라. 안 보내잖아요. 무려 10번이나 번복을 하면서 안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10번째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보냈잖아요. 내보내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홍해까지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홍해 속에 다 수장이 되었잖아요. 떨기나무 보면 그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어 있는 이집트의 전차 바퀴들 보이잖아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누가 바로를 완악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10장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 바로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왜 저를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저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저를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항변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항변하지 못하느냐? 바로에게는 몇 번의 기회를 줬어요? 10번의 기회를 줬거든요. 10번의 기회만 줬습니까? 그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왕을 세워줬어요. 천지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은 이미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그의 지으신 신성이 그의 피조물 안에 다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다 알 수 있어요. 무시했을 뿐이에요.
외면했을 뿐이에요. 바로도 역시 그걸 외면하고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바로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다녔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12명의 제자로 뽑혀서 가장 가까이서 특별 훈련 받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그 자리에도 가룟 유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자리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는 사람은 그때도 있었고, 시각장애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자리에도 유다가 있었어요. 원청인 그 말 못하고 청각장애인 그 장애인들을 고칠 때도, 혀를 고쳐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 보았어요.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다 보았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도 보았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도 보았어요. 귀신을 내쫓는 거 다 보았어요. 못 본 게 뭐가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늘 함께 했는데 뭘 못 봤어요? 다 보았던 거예요. 다 보았던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세상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가룟 유다 외에 몇 명이에요? 11명밖에 없어요. 세상에 11명 외에는 없어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배신한 거예요. 왜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의 과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과거가 무엇이었나요?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유대가 독립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해서 우리 유대를 살려줄 것이다. 지금 굶주리는 유대를 궁핍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게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염원했던 거예요. 그걸 너무 열망하다 보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이제 곧 나는 죽는다. 인자는 순환을 받는다. 인자는 채찍을 맞는다. 사람들에 잡혀 죽는다. 그 말씀을 한 번 이야기하시지 않았잖아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아니라고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을 듣자, 그렇게 결론이 나자 다시 무엇이 살아났어요? 열심당원으로 복귀한 거예요. 다시 열심당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룟 유다가 악했던 것은 예수님을 떠나면 되잖아요.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데 3년 동안 함께였는데 그동안 정리상이라도 떠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떠나지 못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모습, 무슨 모습 있죠? 돈을 좋아하는 모습.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그 전부터 그는 도둑이었어요. 그 전부터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돈궤에 이미 손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재정까지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했는데 그 신임하는 예수님을 속인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돈에 손을 대서 슬쩍슬쩍 자기 주머니로 넣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겠지.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가룟유다는 돈에 대한 애착식 때문에, 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돈을 훔쳐 넣었던 거예요. 자기 주머니로 넣었던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누굽니까? 사도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 12명 안에 드는 가장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이 가룟유다예요. 전 세계 중에 가장 뛰어난 목회자라고요. 그 가룟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성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먹고 마실 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름 없는 성도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준비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는 사람, 그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유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룟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십자가, 과연 앞에 있는 이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가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냥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패배고 멸망이고 이것이 고통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고, 이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고, 이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이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룟유다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우리가 가룟유다가 놓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믿음을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그 도를 우리가 믿었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을 떼야 돼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십자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는 한 걸음씩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방을 준비한 그 한 이름 없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자유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의 끝에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있는 반면에 완악한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제자라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도 가룟 유다가 안 됐다고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들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요, 능력의 목사님요, 이적, 기적 아니에요.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다고요? 그걸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바로 파는 그 일,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부귀, 명예, 자존심, 자기, 이성, 사업, 갖가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것들이 꿈틀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꿈틀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따라가면 결국 가룟 유다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방을 준비한 이름 없는 성도, 이름 없는 그 성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았죠. 우리 성경 통독 대회를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틀 두 번째 날이었는데 지난 7월 달에 하고 어제 이제 했습니다. 토요일 어제 했는데 지난 7월 달에 할 때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청년들이 점심을 먹고 볼링장에 가서 볼링을 이제 한 게임을 쳤어요. 볼링을 치러 갔는데 갑자기 볼링을 치러 가니까 청년들이 안경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시력이 나쁘니까 안경이 없으니까 볼링 공을 보지 못하고, 공이 아니죠, 핀을 보지 못하고 공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어딜 보고 던집니까? 들은 거는 있죠. 거기 앞에 점선이 있으니까 그 점선을 보고 그 점선을 향해서 던져라, 그러면 된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거리는 저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곳은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멀리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던져도 그 근처에 갈까 말까 한데,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저 멀리 있는 것에 근처라도 가길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의 목표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지 주님께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하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한눈 팔지를 않았어요.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 건강, 명예, 부, 가정, 사업,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 걸어갔어요. 목표를 분명히 예수님께 한 바울은 어떤 삶을 고백합니까?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요. 우리의 인생 목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방을 준비한 그 이름 없는 성도, 그 성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였을까요? 신학자들의 의견, 성경에는 누구라고 콕 집어서 안 나왔는데 신학자들의 의견은 누구냐? 마가입니다. 이 방이 어떤 방이냐?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 역사적인 자리가 바로 이름 없는 한 성도의 그 준비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가의 다락방처럼 쓰임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바로 그 도구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에 분명히 알고 믿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목표가 주님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 주님께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
우리는 놓치지 않고 우리는 견고한 천국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름 없는 그 한 성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헌신과 이 작은 수고와 이 작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부귀를 쫓아가고 사업을 쫓아가고 우리가 헛된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2번이나 그렇게 호소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걷기를, 십자가 길을 따라 걷기를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인생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